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루어주십니다. 작년 2020년에는 참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실족하지 않고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하루도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부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좀 쉬어도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생기는 바람에 정말 하루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하루 쉬게 되면, 넘기게 되면 그렇게 소망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름산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작년에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또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여러 성도인들이 적어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구름산교회 사랑하는 생명들을 하나님 올해도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도 아까 유 집사님 기도했지만 믿음은요 세상의 지혜나 혹은 이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거죠. 용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인데 기적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무지막지한 기도도 소망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폐허가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30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겉옷만 만졌는데 혈류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도 눈 감았던 자가 떠져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소문은 어떻게 납니까? 저절로 나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타내리라, 이루리라.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우시면 절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소망함으로 우리 전 구름산 성도의 모습들이 올 한 해가 정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소망한 그 수고가 다 열매 맺어서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명의 모습들, 가정들, 사업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누구인지는 이 본문 속에 9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도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이후에는 아주 작은 사람들입니다. 한 관리가 한 관리라고 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지극히 작은 그 관리, 그 사람이 나오고요. 또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혈류병은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진 그 모습인 것입니다. 또 맹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소경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천대받고 가장 정말 작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눈이 뜰 수 없으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참담하고 사는 것이 힘겨운 그런 작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9장 전체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적인 상식과 이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식선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사람들이 그러나 작지만 예수님이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서론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내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남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나의 모습의 현실적인 주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기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먼저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으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들, 맹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눈이 볼 수 없으니 따라갈 수는 없고 예수님 곳을 계신 곳 대충 짐작하여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작은 소리였겠습니까? 정말 뜨겁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목청이 다 터지도록 소리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자, 18절,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했습니다. 이 요청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손댄다라는 것은 지극히 불경한 것이죠. 예수님입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손을 그 시신의 몸을 댈 수 있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이 불경한 요청을 그 아비가 하는 겁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도 될 수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 부탁을 예수님에게 진의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귀히 여기시는 어떤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지극히 볼품없는 그 사람, 지극히 작은 그 사람이 그렇게 황망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 관리의
그 부탁을 들어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고 병든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고 숱한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혹은 예수님의 눈을, 예수님의 그 거동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황망하고 있을 수 없는 부탁을 한 그 관리의 요청에 왜 예수님은 선뜻 응해 주었을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그 부탁을 하는 그 사람에게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황망한 중에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황망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러면 살아나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길은 오직 주님뿐인 것입니다. 주님만이 살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살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을진데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살아나니 살아날 자를 향하여 이 거룩한 구속을 혹은 거룩한 치료를 혹은 거룩한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다 하는 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비는 그것을 끝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된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끝을 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끝이 되기 전이라도 이런 부르짖음과 이런 소망으로 그러면 살겠습니다 하니 손을 얹어 주소서, 이 기도의 소리들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몸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손을 대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 손을 대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사업에 손을 대시면 죽었던 것도 살아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식한 고백이, 무식한 기도가, 무식한 이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따라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집니다. 감히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비참한 인생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방법은 우리 주님의 앞에 서는 것이리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와서 그 겉옷만이라도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옷자락을 만지는 겁니다. 그 마음에 내가 주님의 그 그림자라도 밟으면 낫겠다, 이 마음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치료받았다는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어떤 고백이 있느냐, 어떤 소망이 있느냐,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확실히 드려질 때에, 고백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죠.
강단에 올라가 앉아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의자에서 기도하시죠. 그래요.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또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의자에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수고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허리는 허물어져도 우리 교회는 회복하여 주시고 내 몸은 다 쓰러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회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함을 받겠다. 한순간도 주의 전에서 떠나지 않고 주의 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구원함을 받겠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 속에서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저 문을 밟기만 해도 밟는 그 모습만 드려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으로 어쩌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지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감히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도 설 수 없는 그 여인이 이 결단과 용기를 갖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감히 만집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시도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런 시도, 이런 열심, 이런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된 열매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래요. 그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로 연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는 말씀을 먼저 했을까요? 그 여인이 감히 사람들 앞에도 나한테도 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이제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여인이 불결한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즉시 멈췄으니 성결한 여인이 된 겁니다. 치료받은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도가, 그 용기가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즉시 구원의 그 열매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뜨겁게 기도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가? 정말 주님의 일들을 소망하는가? 주님의 절대적인 그 구속을 소망하는가? 이 열심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여인처럼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은 이렇게 사는 것이 끝내지기를 원한다 하므로 주님에게 나감의 그 용기 있음, 정말 그 철저한 그런 나의 모든 것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열심,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 관리의 집으로 가십니다. 가니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떠듭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더라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세워지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지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속에 주의 거룩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히 당신의 생명으로 여기십니다. 사람들은 비웃지만 그러나 그 비웃음을 헛되게 우리 주님은 거룩한 일들을,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집니다. 비웃음 대비 거룩한 기적의 일들이 세워지는 곳,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주 여호와를 믿고 사랑하고 주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거룩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들 두 맹인이 그렇게 소리지르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들 목이 터져라 한번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생명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내 자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고 나의 사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향하여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목청이 다 터지도록 소리 질러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 두 맹인은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 속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소리 질른 이유가 뭡니까? 주님만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내 눈을 뜰 수 있게 하심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이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죠. 그 믿음은 뭡니까? 내 눈이 떠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믿음대로 되라 할 때에 믿음이 없다면 한쪽에 누구의 눈은 어쩌면 안 떠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눈이 떠지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도 능히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이루실 텐데 우리는 그마저도 하지 않는다, 못한다 하는 겁니다.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소망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세움을 우리는 그래서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의심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인정함이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루심이 또한 나의 손, 나의 의지, 나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음을 때로는 그렇게 고백함의 모습도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능히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실 줄을 믿느냐? 이 고백에 우리는 늘 내 믿음 그대로 고백함으로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것이 내게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내 믿음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바로 내 마음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서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소리 터져라 외쳐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아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 제단을 넘나들면 아니 된다, 문을 걸어 잠궈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바로 계속되어진 말씀처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온 땅에 소문이 퍼지더라. 그 퍼짐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세워나가고 또 그 소문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드러내리라 하는 우리 구름산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어야 그렇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속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제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세워서서 이루시는 거룩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그런 종들의 모습으로 서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조금 더 소망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이루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